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목자가 되시고 저희들의 영혼의 은총을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삶에 은혜 내려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삶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말씀으로 함께 계시며 성령의 역사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202장 3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시편 24편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 다윗의 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푸른 초원 위에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수많은 양들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연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이고 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이리와 같은 본성을 지니고 있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양이 된다는 것, 이런 자기 원하는 대로 살던 자들이 양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아름답고 풍요롭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사는 인생 곳곳에서 목자가 되시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셔서 나를 양처럼 인도하셨다. 그런 결론을 다윗은 내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좋은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치렀고 또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맹렬한 추격 가운데 죽을 뻔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살아남으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방어 능력이 없는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도 없고 사자나 곰처럼 힘이 세지도 않습니다. 자기 혼자 좋은 물을 찾아 가지도 못하고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이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목자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철저하게 목자를 믿고 목자의 음성을 구별해냅니다. 다윗이 과연 언제부터 여호와의 양이다 생각하게 되었을까? 아마도 소년의 시기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푹 빠져 살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물론 다윗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양으로 깨닫고 또 그 말씀의 맛을 알면서 붙잡기 시작할 때부터 그는 이제 하나님의 목자 되신 여호와의 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양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양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야생의 기질을 가졌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를 인도하게 되셨던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성공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실패와 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말씀을 맛보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큰 역사가 있다는 것, 평안이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세상의 것들 가운데서 특별히 정말 자기의 의지 또 생각하는 것 이거 붙잡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 자기의 생각에 옳은 일로 생각하고 거침없고 주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 그는 완전히 거꾸러지고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의 주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종처럼 살았습니다. 둘로스라는 말이 종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종으로 살은 그 인생을 통해서 정말로 큰 영광과 역사하는 삶이 되었어요. 구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셨다는 것 가운데 내 인생이 풍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풍족한 삶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어려운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세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이러한 것들을 깨달으며 그러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도움, 역사 가운데 세워지는 것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참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심을 통해서 큰 능력으로 바뀌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목자가 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한날의 삶에도 거룩한 주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에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로 그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그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얼마 전에 조은결 어린이의 그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그 부모들이 아마 마음의 상실 가운데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총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에도 주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과 은총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의 삶에 거룩하신 주님의 역사 있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잃고 상실감 가운데 있는 그 부모들, 그 가족들 하나님 위로와 놀라운 성령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도록 주님 붙잡아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